고요한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고통받는 다른 이들도 이 평화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이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 없이는 생명도 없다는 영혼에 새겨진 확신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제단을 엽니다.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의 무게를 당신의 심장이 느껴보았기 때문입니다. 불면이 당신의 심을 앗아가고 불안이 영혼의 불편한 손님이 되어버렸을 때를 말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빚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가족의 식탁이 빵 대신 침묵과 비난이 오가는 논쟁의 장으로 변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켜진 스마트폰과 함께하지만 영혼은 꺼진 채 외로움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상처를 주고 우리를 지치게 하며 서서히 닳아 없어지게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숨쉴 공기가 부족해지고 삶의 힘이 빠져나가며 마침내 믿음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잠을 자기 위한 약 하나에 화면 속의 잠시의 즐거움, 이론은 되지만 치유는 되지 않는 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눈을 감고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진정한 평화는 약이나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계약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모욕, 첫 번째 빚 앞에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폭풍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머뭅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본이 사소했던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평정을 잃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힐 다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순간에는 당신의 내적 평화를 앗아갔던 그 일들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의 몸에 쌓인 수많은 불면의 밤들이 오늘날 피로와 통증,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무력감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평화의 부재는 단지 인간적인 증상이 아니라 영적인 상처입니다. 영혼이 쉬지 못하면 육신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지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평화는 이토록 거룩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며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평화의 부재는 마치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집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춤을 추고 미소를 짓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사라졌음을 압니다. 평화는 생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양식이자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었을 때 주머니 속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건강이 흔들렸을 때 은행 잔고가 무슨 위로가 되었습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때
직장에서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평화가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평화가 없다면 가장 큰 축복마저도 그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먼저 당신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몸은 지쳐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곱비 풀린 말처럼 미친 듯이 달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 애쓰지만 입술은 형식적인 기도문을 반복할 뿐 마음은 텅 비어 말이 나오지 않는 느낌을 아십니까? 미사에 참내하고도 이로 없이 돌아온 경험은 없으십니까? 당신의 내면에서 복음 말씀도 강론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소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소음이 바로 평화의 적입니다. 그 소음은 걱정, 죄책감, 불안, 배신, 빚, 두려움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음을 잠재우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당신의 믿음을 삼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침묵이 평화의 망토처럼 당신을 덮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여, 아버지이자 목자의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나 불면의 노예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지금 하늘의 예고편인 그리스도의 평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침묵 속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당신 영혼의 모든 소리 없는 외침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모든 밤은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꾸짖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장부나 실수를 검사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당신의 평화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의 평화는 멈추지 않는 강과 같습니다. 강바닥에 얼마나 많은 돌이 있든 물은 계속 흐릅니다. 길이 아무리 좁아져도 강은 출구를 찾습니다. 그 평화는 감정 이상이며 생각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쳐있음을 압니다. 쉼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먼저 너의 평화를, 그 후에 다른 모든 것을. 그 평화가 찾아오면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은 다른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빚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잠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 속에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에게 평화란 무엇입니까? 문제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현존입니까? 만약 첫 번째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삶을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번째임을 발견한다면 평화는 이미 당신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당신의 삶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당신이 자신의 보편적인 고통들을 인정하도록 초대합니다. 새벽을 앗아가는 불면, 가슴을 옥죄는 불안, 무덤처럼 무거운 외로움, 그 어떤 질병보다 더 아픈 가족 간의 다툼, 쇠사슬처럼 느껴지는 빛.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상처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평화로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당신이 간직할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의 들음을 정화하기 위해 성령을 부릅시다. 이 보이지 않는 제단에 이르는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 평화의 숨결을 느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의 성심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이론이나 책에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고통을 본 한 영적 아버지의 경험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너무나 많은 눈물, 진정한 해답이 내면에 있는데도 밖에서 해결책을 찾는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운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하지만 다른 모든 문을 여는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돈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건강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내적인 평화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의 마음이 전쟁 중이라면 산의 진미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양심이 텅 비어 있다면 가득 찬 은행 계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 방의 침묵 속에서 잠들지 못한다면 명성과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화 없이 사는 것보다 더 큰 가난은 없으며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평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여기에 금을 가져왔다, 여기에 권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먼저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복음, 그리고 삶 자체에서 태어난 몇 가지 조언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조언이며 목자의 조언입니다. 지혜롭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에 빛이 되기 위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 조언은 멈춤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마치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상인 경주인 것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결코 달리면서 찾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당신이 감히 멈출 때 발견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방해받지 않고 화면도 외부의 목소리도 없는 침묵 속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몸에 공기가 필요하듯 영혼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당신 영혼의 약으로서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직도 피 흘리는 상처가 있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으며 쓴 메아리처럼 기억 속에 맴도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원하는 당신을 그 모욕 자체보다 더 당신의 적에게 묶어둡니다. 원망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며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가해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증오에 묶인 마음에 깃들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그 쇠사슬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조언은 평온에 대한 갈망으로 성체에 다가가십시오. 단지 주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처럼 가지 마십시오. 사막 한가운데서 샘을 찾는 사람처럼 가십시오. 축성된 모든 성체 안에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성체를 모실 때 믿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폭풍도 잠잠해짐을 발견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드린 미사 후에 불안이 가라앉고 불면이 줄어들며
평온의 강이 영혼을 채운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번째 조언은 감사를 키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평화를 찾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세는 대신 당신의 축복을 세기 시작할 때 영혼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에게는 지붕이 있고 한 조각의 빵이 있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평화를 위한 공간을 엽니다. 불안만 가중시키는 불평의 소용돌이에서 당신을 꺼내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영적인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내적 싸움을 혼자 맞서지 마십시오. 원수는 고립된 영혼이 취약한 영혼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키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는 것을 돕도록 허락하셨듯이 당신에게도 동행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고해 사제일 수도 있고 믿음의 친구일 수도 있으며 공동체의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짐을 나누는 것은 그것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나눌 때 평화는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조언들은 간단합니다. 마법의 공식도 빈 약속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검증된 길이며 열릴 때 빛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당신의 모든 삶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몇 분의 침묵, 한 번의 용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체 바일링, 한마디의 감사, 당신을 붙들어줄 친구의 손. 그러면 조금씩 당신의 영혼이 다르게 숨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진리를 한 번쯤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더 편안하게 잠들었던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미사에 갔다가 새로운 힘을 얻어 나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지 못했음에도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이로를 느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고통을 나누어 주었던 그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당신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매일 그것을 다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부님, 저는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용서했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미사에 갔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화가 항상 폭풍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는 폭풍이 계속되더라도 당신이 배 안에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함께 주무시고 계시며 적절한 순간에 일어나 바람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평화는 때로 피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씨앗이지만 일단 싹을 틔우면 아무도 그것을 뽑을 수 없습니다. 이 말들을 당신의 가장 힘든 밤에 어머니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작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저와 함께 기도에 머물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평화의 임금님이라 불리시는 주 예수님, 이 순간 불안한 모든 마음에 당신의 평온을 부어주소서. 당신께 우리의 빚과 다툼, 불면과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는 모든 것을 당신의 제단에 바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당신 안에서 쉬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여, 이 확신을 간직하십시오. 평화로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은 제때에 따라올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평화 없는 건강은 걱정이 되고, 평화 없는 돈은 탐욕이 되며, 평화 없는 성공은 공허함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있으면 가난 속에서도 이엄을 지키고, 질병 속에서도 희망을 품으며, 외로움 속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가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저희의 모든 상처를 아십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나아옵니다. 불면과 싸우며 밤새 천장을 바라보고 어둠이 베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들의 이름으로 나아옵니다. 내일 자녀들을 어떻게 먹일지 모르는 어머니들, 숨막히는 빚을 지고 원하는 것을 마련해주지 못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아버지들의 이름으로 나아옵니다. 기억의 메아리만 들리는 조용한 방에 잊힌 채 외로움 속에 사는 노인들의 이름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자신의 삶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고통이 견딜 수 없어 삶을 끝내려 생각했던 젊은이들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깨어진 결혼, 믿음을 떠난 자녀들, 분열된 가족, 결코 치유되지 않은 원망 때문에 남몰래 우는 이들을 안아주소서. 의사나 약에서도 더 이상 위안을 찾지 못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는 이들을 보살펴 주소서. 주님, 불안과 우울, 예고 없이 찾아와 영혼의 평온을 앗아가는 공황발작의 노예로 사는 이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음란물, 거짓말 등 중독과 싸우는 이들, 너무 많이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설 가능성을 믿지 않는 이들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해로운 관계, 폭력적인 환경, 기쁨을 잃을 때까지 자신을 소진시키는 직장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들을 자비로이 보살펴 주소서. 이제 저희 존재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에서 솟아나는 이 간청을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마음의 평화를,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힘을, 우는 이들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들에게 동반자를, 병과 싸우는 이들에게 힘을, 어둠 속에 사는 이들에게 빛을, 포기 직전인 이들에게 희망을 간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해 제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저는 온전히 제 자신을 바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부서져 있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하소서. 메마른 것을 변화시키소서. 더 이상 당신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기록되고 시작하려는 당신의 결심이 평화의 길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비록 미약하게라도, 비록 비틀거리고 의심할지라도 시도한다면 온 하늘이 당신을 만나러 나올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시 시도하는 일을 언제나 껴안아 주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한 아버지의 조언입니다.
복잡한 공식을 찾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단죄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 안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고통받는 다른 이들도 이 평화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이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 없이는 생명도 없다는 영혼에 새겨진 확신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제단을 엽니다.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의 무게를 당신의 심장이 느껴보았기 때문입니다. 불면이 당신의 심을 앗아가고 불안이 영혼의 불편한 손님이 되어버렸을 때를 말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빚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가족의 식탁이 빵 대신 침묵과 비난이 오가는 논쟁의 장으로 변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켜진 스마트폰과 함께하지만 영혼은 꺼진 채 외로움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상처를 주고 우리를 지치게 하며 서서히 닳아 없어지게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숨쉴 공기가 부족해지고 삶의 힘이 빠져나가며 마침내 믿음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잠을 자기 위한 약 하나에 화면 속의 잠시의 즐거움, 이론은 되지만 치유는 되지 않는 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눈을 감고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진정한 평화는 약이나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계약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모욕, 첫 번째 빚 앞에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폭풍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머뭅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본이 사소했던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평정을 잃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힐 다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순간에는 당신의 내적 평화를 앗아갔던 그 일들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의 몸에 쌓인 수많은 불면의 밤들이 오늘날 피로와 통증,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무력감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평화의 부재는 단지 인간적인 증상이 아니라 영적인 상처입니다. 영혼이 쉬지 못하면 육신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지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평화는 이토록 거룩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며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평화의 부재는 마치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집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춤을 추고 미소를 짓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사라졌음을 압니다.
평화는 생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양식이자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었을 때 주머니 속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건강이 흔들렸을 때 은행 잔고가 무슨 위로가 되었습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때 직장에서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평화가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평화가 없다면 가장 큰 축복마저도 그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먼저 당신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몸은 지쳐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곱비 풀린 말처럼 미친 듯이 달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 애쓰지만 입술은 형식적인 기도문을 반복할 뿐 마음은 텅 비어 말이 나오지 않는 느낌을 아십니까? 미사에 참내하고도 이로 없이 돌아온 경험은 없으십니까? 당신의 내면에서 복음 말씀도 강론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소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소음이 바로 평화의 적입니다. 그 소음은 걱정, 죄책감, 불안, 배신, 빚, 두려움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음을 잠재우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당신의 믿음을 삼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침묵이 평화의 망토처럼 당신을 덮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여, 아버지이자 목자의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나 불면의 노예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지금 하늘의 예고편인 그리스도의 평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침묵 속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당신 영혼의 모든 소리 없는 외침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모든 밤은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꾸짖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장부나 실수를 검사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당신의 평화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의 평화는 멈추지 않는 강과 같습니다. 강바닥에 얼마나 많은 돌이 있든 물은 계속 흐릅니다. 길이 아무리 좁아져도 강은 출구를 찾습니다. 그 평화는 감정 이상이며 생각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쳐있음을 압니다. 쉼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먼저 너의 평화를, 그 후에 다른 모든 것을. 그 평화가 찾아오면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은 다른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빚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잠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 속에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에게 평화란 무엇입니까? 문제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현존입니까? 만약 첫 번째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삶을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번째임을 발견한다면 평화는 이미 당신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당신의 삶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당신이 자신의 보편적인 고통들을 인정하도록 초대합니다. 새벽을 앗아가는 불면, 가슴을 옥죄는 불안, 무덤처럼 무거운 외로움, 그 어떤 질병보다 더 아픈 가족 간의 다툼, 쇠사슬처럼 느껴지는 빛.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상처이지만 모두 그리스도의 평화로 만져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당신이 간직할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의 들음을 정화하기 위해 성령을 부릅시다. 이 보이지 않는 제단에 이르는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 평화의 숨결을 느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의 성심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이론이나 책에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고통을 본 한 영적 아버지의 경험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너무나 많은 눈물, 진정한 해답이 내면에 있는데도 밖에서 해결책을 찾는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운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하지만 다른 모든 문을 여는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돈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건강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내적인 평화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의 마음이 전쟁 중이라면 산의 진미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양심이 텅 비어 있다면 가득 찬 은행 계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 방의 침묵 속에서 잠들지 못한다면 명성과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화 없이 사는 것보다 더 큰 가난은 없으며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평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여기에 금을 가져왔다, 여기에 권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먼저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화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복음, 그리고 삶 자체에서 태어난 몇 가지 조언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조언이며 목자의 조언입니다. 지혜롭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에 빛이 되기 위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 조언은 멈춤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마치 인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상인 경주인 것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결코 달리면서 찾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당신이 감히 멈출 때 발견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방해받지 않고 화면도 외부의 목소리도 없는 침묵 속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몸에 공기가 필요하듯 영혼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당신 영혼의 약으로서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직도 피 흘리는 상처가 있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으며 쓴 메아리처럼 기억 속에 맴도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원하는 당신을 그 모욕 자체보다 더 당신의 적에게 묶어둡니다. 원망은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며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가해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증오에 묶인 마음에 깃들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그 쇠사슬을 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조언은 평온에 대한 갈망으로 성체에 다가가십시오. 단지 주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처럼 가지 마십시오. 사막 한가운데서 샘을 찾는 사람처럼 가십시오.
축성된 모든 성체 안에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성체를 모실 때 믿음뿐만 아니라 내면의 폭풍도 잠잠해짐을 발견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드린 미사 후에 불안이 가라앉고 불면이 줄어들며 평온의 강이 영혼을 채운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번째 조언은 감사를 키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평화를 찾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세는 대신 당신의 축복을 세기 시작할 때 영혼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에게는 지붕이 있고 한 조각의 빵이 있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평화를 위한 공간을 엽니다. 불안만 가중시키는 불평의 소용돌이에서 당신을 꺼내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영적인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내적 싸움을 혼자 맞서지 마십시오. 원수는 고립된 영혼이 취약한 영혼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키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는 것을 돕도록 허락하셨듯이 당신에게도 동행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고의 사제일 수도 있고 믿음의 친구일 수도 있으며 공동체의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짐을 나누는 것은 그것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나눌 때 평화는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조언들은 간단합니다. 마법의 공식도 빈 약속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검증된 길이며 열릴 때 빛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당신의 모든 삶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몇 분의 침묵, 한 번의 용서, 믿음으로 드리는 성체 바일링, 한마디의 감사, 당신을 붙들어줄 친구의 손. 그러면 조금씩 당신의 영혼이 다르게 숨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진리를 한 번쯤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더 편안하게 잠들었던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마음으로 미사에 갔다가 새로운 힘을 얻어 나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지 못했음에도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이로를 느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고통을 나누어 주었던 그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당신에게 상기시켜드리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매일 그것을 다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부님, 저는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용서했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미사에 갔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화가 항상 폭풍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는 폭풍이 계속되더라도 당신이 배 안에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함께 주무시고 계시며 적절한 순간에 일어나 바람을 잠재우실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평화는 때로 피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씨앗이지만 일단 싹을 틔우면 아무도 그것을 뽑을 수 없습니다. 이 말들을 당신의 가장 힘든 밤에 어머니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작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저와 함께 기도에 머물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평화의 임금님이라 불리시는 주 예수님, 이 순간 불안한 모든 마음에 당신의 평온을 부어주소서. 당신께 우리의 빚과 다툼, 불면과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는 모든 것을 당신의 제단에 바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당신 안에서 쉬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여, 이 확신을 간직하십시오. 평화로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은 제때에 따라올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평화 없는 건강은 걱정이 되고, 평화 없는 돈은 탐욕이 되며, 평화 없는 성공은 공허함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화가 있으면 가난 속에서도 이엄을 지키고, 질병 속에서도 희망을 품으며, 외로움 속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가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저희의 모든 상처를 아십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나아옵니다. 불면과 싸우며 밤새 천장을 바라보고 어둠이 베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들의 이름으로 나아옵니다. 내일 자녀들을 어떻게 먹일지 모르는 어머니들, 숨막히는 빚을 지고 원하는 것을 마련해주지 못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아버지들의 이름으로 나아옵니다. 기억의 메아리만 들리는 조용한 방에 잊힌 채 외로움 속에 사는 노인들의 이름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자신의 삶이 가치 없다고 느끼고 고통이 견딜 수 없어 삶을 끝내려 생각했던 젊은이들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깨어진 결혼, 믿음을 떠난 자녀들, 분열된 가족, 결코 치유되지 않은 원망 때문에 남몰래 우는 이들을 안아주소서. 의사나 약에서도 더 이상 위안을 찾지 못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는 이들을 보살펴 주소서. 주님, 불안과 우울, 예고 없이 찾아와 영혼의 평온을 앗아가는 공황발작의 노예로 사는 이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음란물, 거짓말 등 중독과 싸우는 이들, 너무 많이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설 가능성을 믿지 않는 이들을 당신 앞에 내어놓습니다. 해로운 관계, 폭력적인 환경, 기쁨을 잃을 때까지 자신을 소진시키는 직장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들을 자비로이 보살펴 주소서. 이제 저희 존재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에서 솟아나는 이 간청을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마음의 평화를,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 힘을, 우는 이들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들에게 동반자를, 병과 싸우는 이들에게 힘을, 어둠 속에 사는 이들에게 빛을, 포기 직전인 이들에게 희망을 간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해 제 발걸음을 당신의 성심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저는 온전히 제 자신을 바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부서져 있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하소서. 메마른 것을 변화시키소서. 더 이상 당신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기록되고 시작하려는 당신의 결심이 평화의 길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비록 미약하게라도, 비록 비틀거리고 의심할지라도 시도한다면 온 하늘이 당신을 만나러 나올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시 시도하는 일을 언제나 껴안아 주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한 아버지의 조언입니다. 복잡한 공식을 찾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자신을 단죄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 안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 고요한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고통받는 다른 이들도 이 평화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이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눔의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 없이는 생명도 없다는 영혼에 새겨진 확신을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제단을 엽니다.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의 무게를 당신의 심장이 느껴보았기 때문입니다. 불면이 당신의 심을 앗아가고 불안이 영혼의 불편한 손님이 되어버렸을 때를 말입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를 빚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가족의 식탁이 빵 대신 침묵과 비난이 오가는 논쟁의 장으로 변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켜진 스마트폰과 함께하지만 영혼은 꺼진 채 외로움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상처를 주고 우리를 지치게 하며 서서히 닳아 없어지게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면 숨쉴 공기가 부족해지고 삶의 힘이 빠져나가며 마침내 믿음마저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잠을 자기 위한 약 하나에 화면 속의 잠시의 즐거움, 이론은 되지만 치유는 되지 않는 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눈을 감고 온전히 자신과 마주할 때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진정한 평화는 약이나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계약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모욕, 첫 번째 빚 앞에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폭풍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머뭅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중에 본이 사소했던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평정을 잃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힐 다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순간에는 당신의 내적 평화를 앗아갔던 그 일들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의 몸에 쌓인 수많은 불면의 밤들이 오늘날 피로와 통증,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무력감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평화의 부재는 단지 인간적인 증상이 아니라 영적인 상처입니다. 영혼이 쉬지 못하면 육신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지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평화는 이토록 거룩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며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평화의 부재는 마치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집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춤을 추고 미소를 짓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사라졌음을 압니다. 평화는 생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양식이자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었을 때 주머니 속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건강이 흔들렸을 때 은행 잔고가 무슨 위로가 되었습니까? 배신감을 느꼈을 때 직장에서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평화가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평화가 없다면 가장 큰 축복마저도 그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먼저 당신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몸은 지쳐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은 고삐 풀린 말처럼 미친 듯이 달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 애쓰지만 입술은 형식적인 기도문을 반복할 뿐 마음은 텅 비어 말이 나오지 않는 느낌을 아십니까? 미사에 참내하고도 이로 없이 돌아온 경험은 없으십니까? 당신의 내면에서 복음 말씀도 강론도 들을 수 없게 만드는 소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소음이 바로 평화의 적입니다. 그 소음은 걱정, 죄책감, 불안, 배신, 빚, 두려움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음을 잠재우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당신의 믿음을 삼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침묵이 평화의 망토처럼 당신을 덮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여, 아버지이자 목자의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나 불면의 노예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지금 하늘의 예고편인 그리스도의 평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침묵 속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당신 영혼의 모든 소리 없는 외침을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모든 밤은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예수님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꾸짖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장부나 실수를 검사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당신의 평화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의 평화는 멈추지 않는 강과 같습니다. 강바닥에 얼마나 많은 돌이 있든 물은 계속 흐릅니다. 길이 아무리 좁아져도 강은 출구를 찾습니다. 그 평화는 감정 이상이며 생각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쳐 있음을 압니다. 쉼을 찾기 위해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먼저 너의 평화를, 그 후에 다른 모든 것을. 그 평화가 찾아오면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은 다른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빚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잠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 속에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에게 평화란 무엇입니까? 문제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현존입니까? 만약 첫 번째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삶을 영원히 기다리게